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엊그제 1박 2일로 교역자 MT를 잘 다녀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가는 차 안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주 장로님께서 그 찬양을 계속 읊조리시더라고요. 저는 앞자리 타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창을 찬양을 부르시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찬양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청년 때 불렀던 되게 좋았던 그 찬양이 제목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렇게 멜로디도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 때문에 염려하고 또 때로는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 한창 어리긴 하지만 저도 제 또래들 사이에서는 기억력이 매우 안 좋은 편이에요.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좀 유명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의 이 속상함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검색해보고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 과부하가 생기게 되고 뇌에 과부하가 생기면 뇌는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우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뇌가 무언가를 지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지우는 것이 기억에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추억에 관련된 것들, 추억은 바로바로 지우지 않고 오래 간직하고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 속에 이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추억은 뭐 어떤 촉각, 후각, 시각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숫자, 어떤 정보, 이런 지식적인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세요. 뭐 리모컨 다루는 방법 이런 걸 설명해 드려도 다음날 다음 주면 또 까먹게 되고.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 에피소드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의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여쭤보면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과 추억의 차이가 뭐냐면 정보와 경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보적인 것을 생각할 때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고 감정적이거나 정서가 묻어난 사건들, 즉 경험적인 것을 말할 때는 추억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우리는 정보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경험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의 예배가 단순히 정보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도님들 앞에 섰지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선출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방금 읽었던 13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요, 열심히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하루에 10장씩 멈추지 않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뭘 묵상해야 될 줄 모르는 욥기를 또 읽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열심히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하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필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열심과는 다르게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뒤돌아서면 금방 까먹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성경책을 덮게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정작 말씀이 필요한 때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어떤 일터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한 그때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말씀을 까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적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보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아멘. 말씀은 경험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인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쳤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때의 말씀이 어제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 13절에 등장하는 기억하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옛날 일을 떠올려서 추억에 잠겨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 시즌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기억하라. 저 땅이, 저 가나안 땅이 내가 너희에게로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의미는 어제의 약속이 어제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추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기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rememb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깊은 의미 또한 정보적인 것을 꺼내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것, 경험적이고 감정과 정서가 담겨있는 어떤 사건, 관계적인 것을 통해 새겨진 그것, 그 의미를 오늘날 다시 꺼내서 그 의미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remember이고 히브리어로 자카르,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옛날에 있었던, 경험했던, 깨달았던 그 의미를 그 당시에만 머물러 두고 오늘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사건과 그 경험을 오늘날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유다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따라서 성경은 기억하라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의미가 더 큽니다. 추억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은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은 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보적인 기억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억을 넘어 우리는 기억이 되어야 되고 정보를 넘어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세상적인 것에 찾고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아이가 있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부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말씀이 실제고 말씀이 경험된다라는 것이 삶에서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물론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아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가지 성경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알고 있는 알미 지식적으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넘어 경험으로 가야 합니다. 기억을 넘어 기억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이 정보로 그치면 기억은 거역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경험이 된다면 그 기억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이 추억이 된다면 우리는 종교가 되겠지만, 기억이 오늘이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넘어 기억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뛰어넘어 경험적인 기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하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생각해내셨고 그들을 출애굽하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동등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것을 모든 걸 다 내버려 두시고 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인격적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인격적으로 선물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경험하기 위해선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 개구리 해부하듯이 실험띠에 올려놓고 단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막 쪼개고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알고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길 원하시는지,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이끄실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으시고 공감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읽고 또 알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신학적으로만 지식과 정보로만 그친다면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 교회의 문을 나서고 다시 가정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일상에 나의 일터에 가는 순간, 방금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고 경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대표적으로 이 한 절만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를 다 사하셨고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사건이, 그 실제가,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실제가,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은 존재했고 예수님 또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단순히 정보적인 것으로만 기억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한 율법을 텍스트로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고프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순종과 사랑, 용서와 관용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 자기의,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요한, 다윗,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자들, 그들은요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적인 기억을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경험적인 기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해외여행을 갈 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뭐 버즈는 동시통역도 되고 지금 에어팟 4도 동시통역이 된다고 하는데,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늘 가이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현지어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식당을 갔는데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바가지를 씌워서 팔아도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 나라 현지어도 알고 대한민국 이 한국어도 잘하는 가이드가 내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가지도 안 씌우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험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게 될 것이고요, 내 과거에 있었던 상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될 것이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 상이 그 잘못됨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오류를 일으킬 것이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말씀을 풀어내고 해석하려고 하면 과도한 상상력이 왜곡된 해석을 낳게 될 것이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오용하고 악용하고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단순히 텍스트로만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말씀 공부를 많이 해도 말씀을 많이 암송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야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율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포된 이 여호수아 1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경험되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주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아직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애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지켜오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이렇게 무한정으로 용서하고 또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누군가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감내하셨구나. 부모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그냥 마냥 내 새끼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은 늘 저를 보실 때마다 항상 어렸을 때 하셨던 걱정을 똑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좌우지간 제가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 손에 양손 가득 무언가를 자꾸 싸주세요.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저 집에 있어요, 집에 뭐 잘 먹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엄마 드세요 라고 해도 이거 가져가라 막 저거 가져가라 바리바리 막 싸주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싸주시는 것은 영양제입니다.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힘들어 보이잖아요. 부모 눈에는 내 새끼가 제일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전화하면 뭐 비타민 떨어진 거 없냐, 뭐 영양제 필요한 거 없냐, 엄마가 뭐 쇼핑몰 보고 이거 샀는데 이거 효과 좋다더라 하면서 막 챙겨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실직고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비타민을 잘 챙겨 먹지 않았어요. 와이프 줬습니다. 이 비타민이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어른들의 상술인 줄 알고 안 챙겨 먹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몸에 뭔가 이상한 변화를 좀 느끼고 영양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엄마 말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챙겨주시는 건 그때그때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영양제를 먹다 보니까 피로 회복도 빠르고 뭔가 평소보다 필요한 것도 좀 덜하고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비타민 C를 그렇게 강추해 주셔가지고 비타민 C를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순종하면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그렇게 확증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에 갇혀서 막 괴롭게 힘들게 억압받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반드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때와 나왔을 때와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과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끝내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그 의미를, 그 약속을, 그 사랑을 오늘날 경험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고 오늘 듣고 오늘 묵상한 말씀이, 오늘 함께 고백한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연구원을 마치고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님 뵙는 그날까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의 판도를 뒤집어 엎으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추억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가끔 저의 예배가 무뎌질 때나 익숙해질 때나 안일해지고 무감각해질 때, 그 원인을 이제 바늘에 구멍을 보듯이 자세하게 유의 깊게 보게 되면요, 그때 예배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기억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날 선포된 말씀, 아, 여호수아 몇 장 몇 절이었지, 아, 대충 뭐 이런 내용이었지, 아, 역사적으로는, 배경적으로는, 원어적으로는 자카르가 이런 뜻이구나, 뭐 돼지가 1, 2, 3 이런 거구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내가 뭐 예배했지?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뭐지? 그 원인을 보니까 저조차도 그 예배를 정보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대하던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의 저를 또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간증이 되는 그 나날들, 전도를 하면서 경험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때의 그 예배를 생각해보면 늘 경험적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역자분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훅 들어오게 되고,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예배 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고, 예배 인도할 때 저도 모르게 형용할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부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적인 예배를 떠올리다 보면, 그때 그 경험적인 예배는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 더 깊은 갈망을 일으켰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오늘의 예배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억하라라는 것을 어떤 기준의 기억으로 남기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반드시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그 가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기억함으로 통해 그 가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상의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반드시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청년의 때에, 청소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인천이 도시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봉산에 숨겨져 있지만 우리 교회를 교회들의 교회들로 세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딱 세 가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